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9월 첫째 주니까 8개월 되니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그 암울했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래서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결핍 가운데 한 가정, 그것도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사무엘을 얻었고, 그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왕정 시대로 인도하는 그 중간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도 이제 죽었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은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인도할 그런 역할을 감당할 왕을 세우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먼저 앞서갔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아들들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처럼 왕이 없는 나라는 이렇게 결속력도 부족하고 뭔가 좀 시스템도 부족하고 제대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주변의 세상 왕들 같은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좀 그 안정된 나라를 원한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해요. 모양도 비슷하고 요구도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잘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축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변 나라들 같은 왕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요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그 세상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을 잘하는 분석에 근거한 요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주변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오늘은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는데 결국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마무리를 하는 것,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찬양으로 지금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죽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죽음으로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잘 사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잘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죽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나는 이미 죽은 자로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일단 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깨달음 속에서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죽음으로 진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깨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은 시작은 좀 괜찮았어요. 우리가 좀 사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베냐민 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전을 일으킨 장본인, 그렇죠?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일어났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그냥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 하여튼 은혜로 이렇게 겨우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깨지고 무너진 죄투성이인 베냐민 지파 속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모든 집안 중에서 나는 미약한 집안입니다, 연약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면 참 감사하고 감격할 텐데,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게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승리하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뭐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참된 대상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는 않고 예배의 중심은 나야. 오늘 예배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찬양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말씀은 저렇게 전하면 안 되지. 뭐 그냥 나에 맞춘 예배를 원해요.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서야 되는데 뭐 조금 바꾸잖아요. 사무엘 안 오네? 내가 해버려야지.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해버려야지. 그런데 예배가 무너짐과 동시에 뭐가 무너지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은 결국 순종하는 게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안 되지,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정립이 안 되지,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지,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말렉의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뭐 다 진멸하지도 않고 또 이제 가축들도 살려놓고, 똑같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백성들이 원하고 또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왜 죽여요, 멀쩡한 거를. 이렇게 전리품으로 좀 나눠주고 기분도 업되고 공동체도 살리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다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럴 때 여러분, 모든 게 영적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말씀도 대충 알고 하니까는 그냥 자기가 행했던 게 너무 정당하다, 뭐 조금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잖아요.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울하고 다윗을 대비하지 이스라엘 밖에 있는 무슨 골리앗의 삶이 어땠다, 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땠다, 그 사람과 다윗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기름 부은 사람 중에서 사울과 다윗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다윗의 길을 가느냐 사울의 길을 가느냐를 늘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지, 시작이 다 미약하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했지, 위대한 영적 승리가 있었지. 근데 사울은 오늘 우리가 31장 읽었을 때 죽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돼. 이 죽음이 너무 비참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영적 자기 합리화, 그리고 죄에 대한 정의가 자기중심적으로 정의한다. 이거는 큰 죄, 잘못된 죄, 괜찮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해버리는데,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길과 다윗이 가는 길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긴 한데 또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뭔가 영적으로 성숙한데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요, 무너지는 모습이 보일 때 자꾸 영적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고, 이런 걸로 자꾸 하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눈을 가리우고 죄의 정의를 바꿔버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마지막이 이렇게 처참한 마지막을 보내는 반면에,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소에 죽는 거예요. 평소에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안고 여전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왜 죽은 자인지는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뒤집어 보면 나는 날마다 다시 사노라,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택하심을 받았죠. 그런데 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왕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울의 이 죽음은 어떻게 보면 용사의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싸우다가 비록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명예롭게, 그렇죠?
뭐 그 부상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무기 든 자에 네가 차라리 날 죽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든 자가 못하니까 자기가 그냥 자결을 하죠. 예. 사울은요,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마지막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의 내용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울을 또 발견하고요, 그 사울의 또 목을 베고 9절에 보니까 그 목 갑옷 들고 다니면서 뭐 신당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사울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의 기쁜 소식을 지금 막 전하잖아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비참한 사울의 모습, 그리고 결국 아마 목 없는 시체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디입니까? 벳산 성벽에 이렇게 시체가 박혀 있는 모습으로 그 세 아들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끝나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체를 또 수습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이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나 우리로 하여금 잠깐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데 원래 사울이 어떤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들을 막 위협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조공드리겠어요. 조공이 아니고 그냥 눈을 빼가지고 뭐 막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은 아직 백성들한테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울이 인도하는 전쟁이 이거거든요. 그때 사울이 막 농사 짓고 있는데 막 이 소식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 사울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지금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래 맞아, 사울이 원래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용사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 우리 그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하 다음 주부터 이제 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서 이 활의 노래, 애가를 짓게 되는데요. 그 애가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9절에 보면은 사울하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사울과 지금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또 창세기 앞부분 6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에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뭐 창세기 하면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 뭐 그까지는 안 가고요. 어쨌든 이들 사이에 불순종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피림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고대 뭐라고요?
용사. 그러니까 용사가 뭐예요? 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 있는 사람, 제일 키가 큰 사람,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 뭐 이런 거가 이제 용사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한탄하게 하사 정말 이 내가 창조하긴 했는데 그냥 싸그리 내가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죄에 물든 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물로 전 세상 뭐 용사 아이고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이야기,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하고 그 아들 그다음에 부인들만 살아남고 8명만 살아남고 그 6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용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용사가 또 나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족보가 이제 10장에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0장에 거기 보면은 제가 그 함의 아들, 함이 어쨌든 저주를 받잖아요. 그 가나안 때문에. 함의 족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노아가 뭐 그 술 먹고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렇죠. 이 소식을 막 알렸던 그 함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함은 저주를 받지 않고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은 함의 이제 네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 구스.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그러고 나서 8절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아요? 니무롯을 낳는데 그는 세상에 뭐라고요? 첫 용사야 또. 예. 그러니까 6장에 이 용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용사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힘으로 우리 중에 제일 센 사람 이 리더가 돼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만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창조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 다 없애버리고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대를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고요. 그래서 이 용사의 리더십을 가지고 만드는 게 뭐예요? 창세기 11장 그 다음 장에 바로 나오는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있으면, 지혜만 있으면, 우리끼리 잘 뭉치면, 우리가 힘과 무력을 가지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용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용사이십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용사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뭐 뒤에 바로와 그의 군병들이 막 끌고 쳐들어올 때에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고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승리의 노래가 이거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놓고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이거예요. 내가 용사냐 여호와가 용사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래서 다윗이 용사의 부분이 있고 사울이 용사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결이 좀 틀린 게, 다윗은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왕이 될 것인가. 전쟁 몇 번 이기다 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나 봐. 군사들이 나를 되게 좋아하네. 나 리더십이 좀 많은가 봐. 전쟁에서 자꾸 이기다 보니까 나의 이름을 좀 남겨놔야 되겠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남기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너 자꾸 이러다면 너 망한다. 너 죄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 자꾸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이스라엘 나 같은 왕이 첫 번째 왕이니까 없지. 나 같은 왕이 없네 하면서 기념비 만들고 이러고 있는 중에 점점 죄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의 이 처참한 죽음은 죄인들의 죽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노래고 찬송이고 나의 용사라고 하는 고백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힘, 그게 자기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잘 구분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예?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구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랑 하나님이 나의 용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용사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사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무너지는 과정이 필수 과정이에요. 선택 과정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이 약함과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필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나의 인맥, 내가 쌓아왔던 경험, 지식, 그런 거를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것도 죄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힘들긴 한데 어떻게 보면 필수 과정이고,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생각하세요? 어이구,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막 드러났네. 가리고 아닌 척하고, 그리고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용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혹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혹여라도 그 길 갈까 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고백해야 돼요. 옛날 부흥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살고 두 번 죽고,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보고 모르면 안 찾아보세요. 좀 생각해볼 이야기이긴 한데, 사울의 이 처참한 죽음은 이미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루어졌던 삶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고 명령 준 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 너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애매하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We might die. 그리고 결국 취했던 행동은 사탄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죽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여러분, 이 생물학적인 이게 막 작동을 하고 내가 막 생각도 하고 막 이거를 생명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결별은 죽음이에요. 좀 바꿔서 이야기 쉽게. 꽃이 너무 이뻐서 딱 뜯었어. 산 꽃이야, 죽은 꽃이야? 또 이것도 애매하지. 살아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 죽은 거잖아요. 뿌리하고 결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았네, 좀 더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거라고요, 이미 단절이 되면. 근데 좀 생명력이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잘 정의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이 2장 전체가 복음인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 같은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아니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그냥 죽음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요.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방법이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들어가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한 게 있어요. 겉으로는요. 이 사울도 시체가 이 벳산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장사는 좀 지어주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시체를 누가 처리해줘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렇게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또 처리해주는 어떤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은 거고 예수님은 불순종하신 분이 아니고 순종하셔서 완전한 죽으심의 심판을 받으신 분인데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죽음은 원래 우리의 죽음인데 주님이 대신 죽고 누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저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건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가 나한테 아직 안 왔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의 마땅히 가야 될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도 저렇게 사울처럼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비참한 죽음을 대신 받으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된 거구나. 그렇죠? 그게 복음의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이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사울처럼 죽어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비로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복되는 찬양 속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바로 그 고백이죠. 그 나라를 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요, 참 비참하긴 한데 다윗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는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세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오늘도 죽고 예수와 부활한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참 재밌어요,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도 나도 저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고 그분의 자리에 아픔에 함께 들어가면서 함께 살리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해 주셨고 그 소명을 주신 게 우리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또 다른 누구를 위하여 주님 가신 희생적 사랑과 섬김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그냥 끝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끝났죠. 죄의 문제는. 이제는 다스림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가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요? 다윗의 시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이 자기 중심성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복음 안에서 잘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사울의 길을 여전히 갈 가능성들이, 위험성들이 도처에 있어요. 분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과 결별한, 예배가 무너지고 순종하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비참한 말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 죽음은 이미 죄 때문에 받은 죽음인데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죄의 한복판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나는 정말 감격으로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좀 뜨뜻미지근하다면 이 본질적인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면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간 그 길 이제 너도 가야 돼. 너 갈 수 있도록 내가 늘 함께 할 거야. 능력 줄 거야. 힘 줄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이름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자신도 돌보지만 혹시 사울의 길로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서 저쪽으로 혹 선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겠노라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사울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자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담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내몰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꿰차면서 이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극복했다고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여전히 주님의 다스림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도 많구나 계속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래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자들인데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이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사울과 같은 마음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 속에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진정한
용사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내 속에 사울의 모습을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복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연약한 나를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